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죠? 근데 지난주 한 주 전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큰 것 같아요. 오늘 일반적인 전 세계적인 기독교는 오늘이 어린이 주간. 그래서 교회에 태어나서 이제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사람들을 어린이라고 그러죠. 참 어린이 주일을 세상 어린이 주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나도 늦게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건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족보가 있죠? 지금도 세상 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제일 많은 성이 김씨, 이씨, 박씨. 조상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린이 주일 하니까 우리 어린이들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주일학교에 가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이는 육신의 부모가 낳은 젖먹이나 또는 주일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있는 그런 어린이를 말하고 있는 어린이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린이는 이제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헬라어 본문으로 볼 때 영접하는 자가 다 같이 람바노, 그래서 호소이 엘라본,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그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을 하는데 그 이름을이 아니고 영어에서 온이라고 그랬는데 잘못됐어요. 인의.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 구약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했던 그 이름이라고 그러는 얘기는 그냥 부르는 이름도 있지만 그 존재를 말할 때도 이름이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나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가서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겠다고 바로하고 싸울 때, 또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모세, 넌 누군데 왜 우리를 광야로 나가라 하느냐 마느냐, 누가 널 보냈느냐 하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모세 나를 보내서 바로하고 싸워서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끌어낸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타날 때 만난 사람들은 전부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영접하거나 예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즉 믿는 내가 영접을 했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은 마지막 때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말세의 복음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창세기로부터 주관해 왔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의 아들로서 예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한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영접을 했느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했는데 영접이란 단어가 1장 13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만 영접하는 영접이 있다. 영접은 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접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나를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 나 예수 안에서 믿으라. 믿는 것을 내가 믿는데 믿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접이란 내용이 시대를 따라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잖아는 너에게 일렀으리라. 나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했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가신 예수. 무엇 때문에 하늘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를 영접을 한 것이냐? 재림이냐 아니냐? 많이 싸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그냥 부르고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우리 죄를 예수님 몸으로 처리하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40일을 있다가 오시는 건지 얼마를 있다가 오시는지 오시는 그때가 재림 예수라고 가리키느냐? 그냥 무조건 다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재림 예수냐? 근데 영접이라는 얘기가 40일 동안 부활해서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간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사해 주는 예수,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아니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만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으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 그 영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접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영접하는 영접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일 따름이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누구만 한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하는데 그 영접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접을 해야만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예비한 처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왜 가느냐? 우리가 갈 집을 준비해 놨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하는데 왜 하느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자녀만 영접을 주님이 해주시는 영접이 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 같이 누구를?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을 내게로 주님이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갈 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돼 있구나. 무작정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를 해놓고 오신 분이에요. 이 처소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어느 날 인간 세계에 살고 있다가 죄 중에 있다가 혈과 육으로 살다가 어떻게 예수를 내가 했든 네가 했든 주님이 영접을 했든 무조건 영접을 해서 나중에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에 왜 가느냐? 우리는 왜 가야 되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영접한 걸 알고 주님과 함께 가는 천국을 가는 겁니까? 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간다? 주님과 하나가 돼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이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1절 2절 한번 봐봅시다. 원컨대 너희는 나 바울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원컨대 청컨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라. 용납이 뭐예요? 무조건 받아주라고 말이에요. 내가 네 말을 무조건 수용해 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참 어리석은 얘기다. 왜? 생각도 이해도 안 가는데 내가 한 말을 좀 받아서 네 사건으로 해라.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같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참 많이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받아준 사람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고 말해요.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너희를 누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아니 웬 중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였다고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 26장 내가 나를 본 일, 사도행전에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나를 내가 본 일과 내가 네게 나타나 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나를 너희가 바울 너는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를 찾으라.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나와요. 정결한 처녀가. 이 정결한 처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남편 될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런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중매한다. 중매한다는 얘기는 중매하기 전에 중매쟁이는 세상에서 뭐라고 다녀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 원하는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중매쟁이에요. 근데 이 중매는 여러분들 중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중매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 처녀 총각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시켰다? 그럼 앞으로는 중매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중매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 따고 석대 맞는다? 그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볼때기 석대 맞는 정도가 아니야. 이 죽음의쟁이는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어야 되고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죽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서 이 죽매는 그냥 예수님 따로 죽매쟁이가 소개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다 해가지고 두 몸을 가지고 있는 죽매가 아니에요. 어떤 죽매? 주님과 연합한 죽매. 즉 창세기에서 2장 남자가 부모를 떠나 다 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라 하니까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기독교인이 육신적인 남자 여자 성도가 결혼식을 해서
한 몸을 만들어 육신의 자녀를 만드는 중매, 목사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존재가 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중매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매를 해보신 분, 수근거리지 말라 그래서 옛날부터. 이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이 중매쟁이가 뭐냐? 3절, 뱀이 간사한 계계로 창세기에 아담의 아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이건 누구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라고 그랬더니 한 몸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잠깐 가봅시다. 자, 아담아로부터 아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21절. 자, 이거 잘 보세요. 한 몸이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 만들었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것을 남자 아담에게 취해서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24절 뭐가 나와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와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다시 봐봐요. 21절.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갈빗대로 만들었죠? 그러면 한 몸이 되려면 자, 아담에게 여자가 바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갈빗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갈빗대가 누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담 속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아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갈빗대 한 몸이 되려면 여자가 원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갈빗대로 돼야 갈빗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육신적인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느냐고. 지금 아니라고요. 한 몸이 되려면 하와가 뭐가 돼야 돼요? 갈빗대가 돼서 갈빗대가 아담 속에 들어가 여자가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몸은 누가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십자가만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자 하와의 뭐가? 아니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은 몸을 가지고 못 들어가죠. 몸을 가지고 못 들어가면 왜 못 들어가요? 몸이 갈빗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정과 욕심, 이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썩어질 육체를 이미 다 못 박아버린 사람만 마음에 사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오늘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썩어질 몸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영접할 때, 영접해 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남은 것만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자, 살전 5장 23절. 예수 주님, 그분이 오실 때에, 나를 영접해 주러 오실 때에 영접을 주님이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평강의 하나 주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거룩하게 해줘야 되죠. 거룩하게 해주는데, 두 번째, 너희 모든 성령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영 나오죠? 혼 나오죠? 몸이 나오죠? 자, 혼, 몸은 썩을 몸이죠. 23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주님과 다 연합이 됐는데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다 한 분이라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 혼은 목숨이에요. 자, 몸 어떻게 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자, 성령도 로마서 8장에 가면 여러분들 각자가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의 구원이에요. 말세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마지막 때 구원은 몸도 영도 아니고 목숨의 구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 십자가만 따지지 말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뭘 버렸다? 썩어질 육체, 정과 욕심 다 떼어내고 나니까 다 같이 목숨.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영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뭐가 돌아온다? 한국엔 다 같이 혼백이라고 써요. 혼백. 그래서 혼백이 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얘기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하면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사건을 두 번째 강조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날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아버지 장중에 주님 장중에 있다고 얘기할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것 뭐가 없어졌다? 썩을 몸. 그 다음에 사탄에게 속했던 영 다 잘라내버리고 뭐가 들어갔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어느 육체? 썩어질 몸이 아니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게 뭐예요? 목숨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린이 주간, 성경에서 어린이가 나오는데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먼저 봐봅시다. 다 같이 아이들아 나 바울이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청년들은 나오죠. 근데 아이들아, 여기서 아이들 하면 젊은이들 아이돌을 잘 알더라고. 한국의 아이? 구체적으로 노래 부르고 다니는 아이돌 뭐예요? 아이돌만 알면 큰일 나. 다 같이 아이들. 헬라어로 이 아이들이 뭐냐? 다 같이 파이디온. 헬라어로 찾아요, 빨리. 내가 너에게 쓰는데 다 같이 아이디온.
아이들아. 다 같이 파이디온. 예, 파이디온.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무시하고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거 봤다면 큰일 나요. 아이들아. 몇 살 먹은 사람의 아이들이에요? 참 얕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통과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5절 가봅시다. 아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이디온. 다 같이 파이디온.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한바데 없나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 단어가 아이들하고 얘들하고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르죠? 다 같이 아이들아 파이디온.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이를 더 먹은 제자들이 많았어요. 12 중에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사도 요한. 나머지는 예수님하고 나이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근데 얘들하고 불렀어요. 파이디온.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파이디온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난 제자들 보고 다 같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안 하고 파이디온. 얘들아, 아이들아 그래 불러서 아이들아. 무슨 얘기냐? 성경이 말한 파이디온은 세상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와 수준을 놓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데 꼭 애 같아? 애 같아? 무슨 망령 들었다? 치매가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수준이 아이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하고 예수님 태어난 거 제자들하고 관계를 얘기할 때, 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마태복음 2장 8절 이하를 봅시다. 예수님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단어를, 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 네게 구하여 나도 가서 거기 경배하라. 이 아기가 헬라어로 뭐예요? 아기가 파이디온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써요? 파이디온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할 때 탄생한 상태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 공생애를 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상적으로 나이 40, 50이 됐는데도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파이디온. 얘들하고 불렀어요. 근데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어린아이 젖도 먹기 전 상태가 이미 파이디온 상태예요. 그렇게 차이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컸어도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던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제자들 보고는 너희가 아무리 생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상태에도 비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태어나면 자, 먼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태어난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나이가 몇 살일 때 주님을 영접을 했던, 나도 나이 40이 다 돼서야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교회를 다닐 때에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파이디온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면.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나를 어느 부서에 보냈다? 주일학교에 보낸 거 아니고 어디로 보냈다? 중고등부? 청년부? 아니, 장년부로 보냈어요. 장년부로. 장년부 뭐예요? 이미 어른이 됐다고 인정하는 데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날 보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원래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접은 다 같이 람바노,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데, 그걸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 태어난 자만 이 땅에서 훈련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 아버지 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 놓고 오신 분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접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안 나오면 참 딱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요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부활한 나 예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한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부활한 나 예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부활한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왕을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부활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한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뭐냐 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파이디온이에요. 낳으면 세상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태어났는데 우리가 영접할 때 내가 영접한 시절은 아니야. 이제는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하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주님이 와서 영접해 준 사람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고태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야, 기도는 누가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거리야.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고 그래도 항상 외모로 봐. 오늘 아침에도 외모로 누구 얼굴 보고 왔어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얼굴 보고 온 게 아니고 내 얼굴 보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감추어진 주님이 계신 걸 모르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어떤 아이를 낳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예수 안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나도 예수 안에 너희도 예수 안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스승이 많다. 나 예수 안에 있다. 너희도 예수 안에 있다 가르치는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한 남편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정결한 처녀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죠.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알겠는데 내 십자가 내가 고난을 짊어지고 시어머니하고 갈등도 믿으니까 이겨야 되고 그런 식의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역사적인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개개인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나도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육체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목숨이 갈빗대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고. 그래서 주일학생 어린아이 파이디오는 어디 안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형제라고 부를 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델포스죠?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는
자, 헬라어로 가봅시다. 2장 11절.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거룩하게 하신 자,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에크, 헤노스, 판테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 다 같이 아델포스. 아델포스. 아델포스는요, 헬라어 합성어예요. 알파 더하기 델피스. 알파는 하나도 되고 연합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델피스는 뭐냐? 이건 자궁이에요, 자궁. 하나의 자궁 안에서 한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 태어났죠. 그러니까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사람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 때 예수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게 한 자궁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아델포스는 뭐 형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서 한 똑같은 씨로 똑같은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따지게 되면 부모하게 되면 육신의 부모를 자꾸 따져. 자, 다음 주가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무자식 상팔자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 나라도 무자식 상팔자가 있어요. 무자식이 뭐예요? 복음으로 한 사람도 나아진 사람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게 무자식 상팔자야. 지금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아델포스를 얘기할 때 할아버지에게서 씨가 호로고 산시죠. 한 자궁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무자식 상팔자예요? 유자식 상팔자예요? 예? 이건 나 혼자만 주님과 감당하는 거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가 무슨 체면으로 조상을 가 만날이야. 복음으로 자녀를 주님과 함께 만들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어떻게 보랴. 다 같이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지 못했으면 무자식 상팔자다? 무자식 상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옛날에는 전동 안에서 막 사람 숫자만 교회에 늘려주면 됐는데 이제는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한 존재가 된 하나아버지 같은 씨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전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을 해서 다 같이 아델포이스, 복음의 세계와 아델포이스,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씨예요. 똑같은 아버지예요. 똑같은 자궁에서 똑같은 씨로 태어난 마지막 한 자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기르던 개가 애완견인데 그렇게 울고불고 찾다가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개로 있어. 찾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개 찾으려고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 찾는데 얼마예요?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복제견 개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한 마리 복제하면은 돈 얼마 받는지 알아요? 개값에 따라서 한 마리 복제해주고 몇 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제품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 찾을 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을 게을리하겠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간다가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집에 서서를 준비해놓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이 어린아이들 지금 작년에 앉아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모인 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에서 다 같이 청년, 애비, 이 애비들이 모인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다음 주 어버이날 전에 아직 한 사람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도의 출생의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 주의 창성한 분량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때에 삶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마음 속에서 함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늘 기쁨으로 또 허락된 한 주간 이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됨과 복음의 세계와의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는 삶으로 깨달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